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초를 이렇게 흔들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할렐루야. 시대가 가면 갈수록 이 성탄의 의미와 본질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오히려 캐롤이나 이 산타클로스, 또 루돌프니, 이 파티니, 이 성탄의 실체이신 예수님은 없고 이 사람을 위한 성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도 성탄 그러면은 이 소원 빌고 선물을 받는 날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크리스마스에 너는 산타클로스한테 뭘 받고 싶니? 부모들이 그렇게 물어봐요. 이렇게 묻는 게 아니에요. 크리스마스의 주인이 누구니? 너 크리스마스가 어떤 날인지 아니? 이렇게 묻는 게 아니라 너 크리스마스에 선물을 뭐 받고 싶니? 이렇게 물어요, 부모들이. 또 어떤 엄마는 또 한술 더 떠서 그래요. 엄마가 아빠가 산타클로스하고 친하니까 나한테 얘기해봐. 그러면 내가 다 전해줄게. 아빠는 야 산타하고 전화도 한다. 성탄의 주인공인 예수님이 부각돼야 되는데 뭐 산타클로스니 뭐 루돌프니 캐롤이니 이런 것들이 더 부각이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홀로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받으시고 온전히 주님께로만 올려드리는 성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도가 식민지를 효율적으로 통치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호족을 명예했습니다. 그때 나사렛 동네 목수 요셉과 정원한 아내 마리아가 호족을 등록하기 위해서 고향인 이 베들레헴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성령에 잉태돼서 만삭이 되었을 때입니다. 그러나 여관이 사람들로 가득해서 방을 구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도 많은 돈을 줬다면 아마 방을 구했을 것입니다. 근데 방을 구하지 못하고 가난하고 힘없는 부부는 방을 내주는 사람이 없어서 마구간을 빌려 해산을 하게 됩니다. 아기 옷을 찢어서 보자기로 쌌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강보에 쌌다라는 말은 찢어서 싼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 베넷저고리도 없고 덮을 포대기도 준비하지 못하고 누일 자리도 없어서 가축을 먹이는 여물통 위에 예수님을 뉘었습니다. 아니, 세상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태어나겠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뿐인 아들을 사람이 되게 하셨어요. 우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뿐인 아들의 전부를 다 주셨음에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예수님은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을 다 쏟아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전부를 내어주셨는데 세상은 예수님에게 방 한 칸 내어줄 만한 그런 것이 없었어요. 아무것도 내어드릴 게 없었고 오직 예수님만 우리에게 자신의 전부를 다 십자가에서 내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아갈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16장 17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분명히 밝히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은 예수님을 믿지를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신성 모독이라는 죄로 십자가에 못 박아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예수님이 예수님 되심을 밝게 드러내셨던 것처럼 여러분 세상 앞에서 예수님을 드러내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말씀했어요. 우리는 예수님께 생명의 빛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미국의 한 장로교회 통계를 보니까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약 30%의 사람들만 나는 크리스찬이,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나머지 10명 중에 7명, 70%의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면서도 삶의 자리에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32절에 보면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그러셨어요. 세상 앞에 그리스도인으로 부끄럼 없이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 당당하게 증거하고 선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길 바라요. 성탄절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되새기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나를 점검해야 되는데, 점검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나눠야 돼요. 산타의 선물 받고 선물을 또 주고받고 멋있는 트리 세우고 번쩍번쩍한 장식이 먼저가 아니라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기념하고 나를 점검하는 날이에요. 우리 이렇게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오늘 본문 7절을 보면 마다들을 낳아 강보로 쌓여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전부이신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근데 사람들은 주님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내어드리지를 못했습니다. 이것은 주님이 출생하셨을 때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내게 유익이 되고 복이 될 때는 그냥 할렐루야 아멘 주시옵소서 하지만 기도할 때도 보면 저 제 자신부터 그렇습니다. 주시옵소서를 빼면은 기도가 막혀요. 늘 그냥 주시옵소서 달라고만 합니다. 근데 달라고만 하는 신앙은 어린아이 신앙이에요. 어린아이 신앙. 이번 성탄을 맞아 내가 예수님께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 나는 예수님께 과연 무엇을 드릴 수, 이렇게 고민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매일 받으려고만 해요. 그러니까 성탄이 되니까 뭐예요? 선물을 주고받는 날이에요. 나는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주님은 우리에게 지금도 주님이 필요하신 빈방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맡기신 우리의 직분일 수도 있고 맡기신 사명일 수도 있고 세상에 소외되고 병들고 연약한 자들을 돕는 우리의 물질일 수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세계 곳곳에 나가 계신 선교사님들을 위한 간절한 중보의 기도일 수도 있어요. 나는 이 성탄에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한국에서 어떤 교회에서 성탄절을 맞아서 유년부 아이들이 성탄극을 준비했다고 해요. 연출을 맡은 선생님이 이 배역을 정하는데 여관 주인에게는 말이 좀 어눌한 아이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서 배역을 시켰다고 그래요. 배역의 대사가 뭐였냐면 빈방 없는데요, 이 대사였어요. 마침내 성탄절이 돼서 온 교회가 연합 예배를 올려드리면서 이제 극이 시작됐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빈방을 황급히 찾아다니는데 그 아이의 차례가 다가왔어요. 불쌍한 부부를 보고 빈방 없는데요 라고 이제 대사를 해야 되는데 이 아이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그래요. 우리 집에 빈방이 있어요. 우리 집으로 들어오세요. 어떻게 예수님을 마구간에 태어나게 해요? 하고 아이는 울음을 터뜨렸다고 해요. 영국은 의도한 대로 되지 못했지만 그곳에 모인 모든 성도들이 다 숙연한 가운데 눈시울을 적셨다고 합니다. 주님께서 주님이 필요하신 빈방을 우리에게 찾으시는데 혹 내가 주님의 요구를 거절하진 않습니까? 영국의 한 시골에 교회에서 아프리카 의료 선교를 위해 헌금을 거둘 때에 헌금 바구니를 돌렸다고 해요. 근데 헌금 바구니가 이렇게 돌고 있는데 한 아이가
헌금 바구니를 땅에다 놔달라고 하더니 그 헌금 바구니 위에 올라섰다는 거예요. 주위에 그것을 본 사람들이 무례하다고 격분해서 자리에서 다 일어났는데 그 소년 아이가 눈을 반짝거리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저는 드릴 것이 없어 제 전부를 아프리카를 위해 몽땅 드립니다. 이분이 누구나 19세기 아프리카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리빙스턴 선교사님입니다. 아프리카에 나가셔서 30년 동안 사역하시다 60세에 거기서 지병으로 순교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가까이 하던 사람 누군가, 언제나 찾아가시고 함께 하시고 기뻐하셨던 사람들이 누군가, 주님께서 쓰시겠다 할 때에 자신의 가진 것을 아낌없이 드렸던 사람들입니다. 아직 길러서 한 번도 타보지 못한 나귀를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하니까 내어드리고, 마가가 마가의 다락방을 개방해서 최후의 만찬을 거기에서 나누고, 훗날에는 오순절 성령이 그곳에 모였던 120명의 사도들에게 강력하게 임합니다. 또 평생을 모았던 전부인 자신의 전부를 향유와 옥합을 사서 깨뜨려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언제나 쉬어가시던 마리아와 이 마르다의 집, 오늘 본문 뒤에 나오는 목자들은 예수님께 경배하라는 천사의 말을 듣고 양떼들을 다 그냥 들판에 놓아둔 채로 달려가서 예수님을 경배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 가장 귀한 재산인 양떼보다, 그 무엇보다 예수님을 더 소중하고 예수님을 더 귀하게 그들은 여겼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셨다면 그 주신 모든 것이 주님께서 필요하실 때에 사용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내가 물질을 주셨다면, 내게 물질이 있다면 이거 주님을 위해 쓰라고 주신 것입니다. 내게 건강 주셨다면 몸으로 주님의 교회 섬기라고 건강 주신 거예요. 내게 시간을 주셨다면 주님 위해 시간을 보내라고 주신 것입니다. 혹여나 우리 자신을 위해서는 부유하면서도 주님을 위해서는 여러분 인색하지 않으십니까? 누가복음 12장의 비유의 말씀처럼 나를 위하여 곡간을 헐고 더 크게 곡간을 지어서 거기다 곡식과 많은 물건들을 쌓아도 평안히 이제는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지 않으니까 20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그러셨어요. 이번 성탄을 맞이해서 그 전부도 아낌없이 우리에게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이 십자가 사랑에 나는 주님께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 우리 손에 들려있는 초는 자신을 녹여야만 빛을 발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녹아져야 세상에 빛이 나요. 우리 다 훗날 천국에 갈 때 여러분 썩어서 가지 마시고, 녹슬어서 가지 마시고, 병들어서 가지 마시고 다 달아 녹아져서 하나님 앞에 가셔서 잘했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